네, 오늘 우리 로마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기에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아는 것 같아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기껏해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천당 가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한번 믿어봐. 좋아. 맞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설득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도 이렇게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또한 내가 이해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만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 때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래서 좋은 소식이구나, 이래서 기쁜 소식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뼈대를 세우고요, 살을 찌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내가 실감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요, 한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나한테 그 좋은 소식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세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식이죠. 결혼을 했는데 15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60세 되는 할머니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대요. 좋은 소식일까요? 황당한 소식이죠. 여러분,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이 어떤 사람은 좋고 나쁘고 또 그렇지 않은 소식일 수 있어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고 하면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일시적이거나 또한 한시적으로 좋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좋아야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또한 좋은 소식이랑 상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소식이 좋았다 나빴다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똑같은 소식인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상황이 달랐다, 상황이 변했다고,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소식이 변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건강한 사람이든 죽음을 앞둔 병든 사람이든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든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든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거에 상관없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요, 이 소식을 지금 전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정말 복음이구나 라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약속이에요. 복음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을. 근데 어떤 구원입니까?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왜 죽어야 하는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은 이 소식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죽음이란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복음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리라. 여러분, 죄의 삭, 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요. 왜 인간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요. 죄.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인간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자기로는,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인간은 이 죄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도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풀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처럼 돌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돌을 깨우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교훈,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복음은 약속인데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자체를 자꾸만 어떤 교훈으로, 어떤 삶의 지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교훈적 행위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카톨릭은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을 미리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여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내가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찔림을 당하고 또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앞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게 1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럼 복음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순종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복음이 무엇이냐,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된 인간을 구하러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음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로마서 2장 17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의, 이 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건. 그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조건, 그 조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죄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떠맡는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흠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죄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제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져요. 동일한 성격.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흠없는 짐승에게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지금 이 짐승에게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것이요. 나로부터 죄가 옮겨진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일 때 내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해결하셨다는 것을 단번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걸 합니다. 생명을 내놓기도 해요. 그런데 살인자요, 강도요, 치안이요, 술주정뱅이에, 또한 도박에, 인간의 말종, 그런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너 미쳤어? 왜? 왜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이 미쳤다고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위해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미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는데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존재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내어 던졌어요. 왜요? 너를 사랑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 위해 왜 죽으시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런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게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요. 나를 결코 추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을 알면, 여러분, 복음을 알면 내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안다 그러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내세우고 있고, 나를 자랑하고 있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복음은요,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복음은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좁은 길을 기뻐하며 가는 것이에요. 울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즐거우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복음은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는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완성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예수 믿어요. 부활을 믿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라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부활은 이제 죄라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보게 되어주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사망, 이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며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8절 9절을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럼 무엇이라? 예수가 죽었어요. 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해요. 죽는 것 같지만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돼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다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것이 믿을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웨기라는 선교단체를 시작한 스터드라는 사람이,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티 스터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재였어요. 영국의 인재였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고요. 머리도 좋았고 또한 스포츠도 잘해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돈, 명예, 젊음, 재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무디를 만나면서 이 시티 스터디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라는 그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바뀌게 돼요. 선교의 사명을 받고 캠브리지 7명, 7인의 1명, 캠브리지 대학을 대표하는 7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선교를 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 병이 들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인도 선교사로 또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식인종에게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이 글귀를 그가 보면서 콩고로 떠나게 돼요.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없다라는 이 충격 때문에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콩고 땅으로 가서 18년간 그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때 이 시티 스터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건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해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죽어야지만 부활을 맛보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생명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리게 몰려와요. 그때 세상 사람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도 내 인생에 왜 이러냐? 너무 힘들다 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만 주저앉지 않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운을 차리시고 힘을 내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죽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으세요. 죽어야지 살아요.